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승리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심지어 우리의 약함조차도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건강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막 유튜브도 보면 건강 유튜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막 찾아봅니다. 찾아봐갖고 막 밥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먹고, 운동하라 그러면 또 운동하고 막 이렇게 참고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관심이. 그래서 영양제 먹는 거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영양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2명 중에 1명 꼴이래요. 근데 한 알만, 한 종류만 드시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2알, 3알, 2종류, 3종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매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 한 46%인가 그렇대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대요. 영양제 드시는 비율이요. 한 60%, 70%가 넘어가는데 미국 분들은 워낙 병원비가 비싸고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한국은 의료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보험료도 비싸지 않고 원하면 의사들을 마음껏 만날 수도 있는데 예민해서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영양제뿐 아니라 이 건강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막 다 먹죠. 막 불안해하죠. 그래갖고 무슨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혹시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함들이 막 생깁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파스를 붙이고 다니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뱀 잡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막에 나가면 방울뱀들, 그 레틀스네이크 엄청 많은데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만 먹으면 허리 아픈 거 직방이라고 그러고, 뱀을 어떻게 먹냐고 어떻게 잡냐고 그랬더니 그거 불법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지네를 먹으면 된다 그랬더라고요. 지네를 먹어라, 뱀을 먹어라, 그거 먹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뜰 앞에 마당 앞에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갖고 그거를 말린 다음에 가루를 내서 먹으면 차에 타서 마시면 그게 그렇게 허리에 직방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랜 90년 경험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비법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사들보다 더 잘 아세요, 보면. 이 병원을 찾는 비율도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래요. 보통 나라 사람들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1년에 개인이 병원을 정기적으로 아프지 않은 분들이 찾는 비율이 한 1년에 6회 정도래요, 평균. 근데 한국 분들은요, 15회. 통계가 2배 반. 그렇게 많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이 병원비가 싸서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이 주관적 건강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OECD 국가들 국민들한테 쭉 물어보면 대부분은 저는 건강합니다. 한 70% 정도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10명 중에 7명은 다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분들은 10명 중에 3명만 나는 건강합니다. 거꾸로 7명은 나 요새 여기가 안 좋아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 이게 막 높아져서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병원도 자주 가고 있는데도 계속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는 나는 건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몸을 더 챙겨야 된다고 끝없이 불안해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소금이 고혈압 환자에 안 좋다 그러니까요.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다 빼버리셨어요. 소금을 아예 극단적으로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당연히 있어야 될 소금기가 빠지니까 골골골골 하십니다. 혈압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몸에 다른 곳이 막 고장이 나갖고 엉뚱한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니까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안함, 염려, 두려움 이거는요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속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단의 유일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과 과장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미래를 어둡게 상상하고 망할 것 같고 말이죠. 잘못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만들죠. 결국에는 삶이 망가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염려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시면 안식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깨질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못 믿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절 바로 앞에 히브리서 3장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내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다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염려 때문에 정탐꾼 12명을 모세에게 요청해서 파송을 했어요. 각 가문마다 한 명씩, 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그곳에는 장대한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안식이 깨졌습니다.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막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다가 그곳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영적 세대 교체를 이루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요, 아무도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후손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도 정탐꾼을 보냈죠. 여호수아가 2명,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기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게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리고에서 보냈던 정탐꾼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4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큽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그들 백성들이요, 간담이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라고 40년을 배회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이제 조약을 맺으러 왔죠. 그때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이건 9장에 나오는데 9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사오니, 여기까지는 거짓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조약을 맺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안 해도 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배회했었습니다. 스스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면 문제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다가 실패할까, 내가 하다 넘어질까, 염려할까, 잘못될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신 은혜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이 평강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겪었던 이런 많은 어려움들 중에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몸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7절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이제 말들이 많아요. 학자들 사이에 주장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이었을 것이라는 말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아마 심각한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간질이었다 라는 주장도 합니다. 또 내면의 갈등이라는 학설도 있고
유대인들이나 핍박자들의 공격이 사단의 가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바울의 육체 질병이었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도 활동을 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못 먹고 여행하고 이 건강이 지나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하고 끝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뭐 식사 기도하듯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끝낸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성경에서 숫자 3은요. 완전함과 철저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따라서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대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쏟아부은 기도를 이제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을 때 충분히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사도도 그렇게 3번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식사와 기도하듯이 병 고쳐달라고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생사를 걸고 매달렸던 독립적인 3번의 기도 이벤트라 그럴까요? 기도, 작정 기도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수십 일 동안 금식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한 단락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금식 기도, 작정 금식 기도가 아마 3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한,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셨죠? 그래서 내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4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아침 한 끼를 먹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작정에서 간절하게 했던 그런 기도가 한 인생에 이 아픔을 놓고 한 3번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몸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아픔 때문에 이 수십 일씩 계속되는 이 특별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드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한 영적 전투의 순간이었고, 기도 자체가 아마도 가슴 찢는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사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셨죠. 응답하시긴 하셨는데 내 기대와 다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으켜 주셨어요. 바울의 앞치마만 올려놔도 병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심지어 유두고 같은 청년은 죽은 청년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이삭의 축복을 떠올렸어요. 이삭이요 아들 둘을, 쌍둥이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먼저 에서를 축복하려고 뭐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가 속아서 둘째 아들을 축복했는데,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때 야곱을 이제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막 헐레벌떡 들어오죠. 에서
애가 이제 음식을 차려갖고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했습니다. 나를 약속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미 내 아우 야곱을 축복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네 동생을 다 축복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이 말씀이 생각이 꼭 나더라고요. 이미 다 줬으니까 너한테 뭘 줄겠니? 이런 식으로 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뜻입니까? 내가 이미 너한테 줘야 될 은혜를 다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미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제까지 베푼 은혜나 잘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족하다라는 이 말은요. 차고 넘쳐서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깊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계속 그 위에 그 은혜가 빠지기 전에 다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몰아치지 않습니까? 몰아친 파도가 빠지기 전에 그 다음 파도가 와서 계속 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그 위에 계속해서 은혜가 또 덮입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 주신다. 가시를 빼주시는 게 아니라 가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 매일 깨지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어떻게 육체의 가시나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풍성한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안식 누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사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이지만 내 몸의 이 질병이나 고통이나 부족함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채워져서 그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이 가시가 여전히 삶을 찌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보다 내 아픔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어줄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아프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신저 오브 사탄 이렇게 돼 있죠. 사탄의 메신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전하는 전령.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단의 음성이 들려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자꾸 들려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 너는 아닐 것 같아. 그 음성이 들리죠.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아픔을 보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 거짓말, 사단의 사자의 거짓말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너는 버리셨나 봐. 우리 정체성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혹은 아마 네가 저지른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네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작정기도 한번 해봐. 일천번제 한번 드려봐.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봐.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네 죄값을 지금 너에게 갚으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말들은요.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자가, 사단의 메신저가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줘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보면서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답은 뭐였냐면 이 사단에 가신 육체의 아픔은 바울을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고 나는 쇠해져가도록 만들어주신 장치였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이 결코 나를 망가뜨릴 수 없고 오히려 이 아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 안에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13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가 이 부분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3편 많이 읽고 묵상했는데요. 시편 13편에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5번. 어떤 성경은 4번, 어떤 성경은 5번.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 6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5절, 6절은 뭐라고 이 다윗이 노래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나는 와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힘들고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이랍니다. 주의 은혜 때문이랍니다. 여기 내가 의지했다는 말은 지금 의지한다, 찬송하는 이 순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소리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홍한 소년이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부터 주의 은혜를 의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적들은 여전히 눈앞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사랑도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은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의지해 오셨고 이제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난 것처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다윗의 처절했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결론이 늘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주셨지만 내가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자고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의 질병도 겪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도 막 닥칩니다. 약을 너무 오랫동안 드셔서 약이 막 이제 안 듣습니다. 진통제도 안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너 아파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 질병을 지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픈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픔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죄의 공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도 연약함도 다 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지체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보는 눈을요 들어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게 만드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삶,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이 아픔 때문에 끝날 거야. 너는 육체의 질병으로 계속 괴로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네 가정은 잘못될 거야. 계속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 사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우리 21세기 침례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일을 많이 겪지만 그때마다 이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이런 경우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